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우리 23절 한 절만 합독하십시다. 여호수아 11장 23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미완성의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전쟁사는 단순히 전쟁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통해 사탄에게 빼앗긴 영육간의 만가지 축복을 회복시키시고 장차 누릴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전쟁사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신 분으로만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무자비하신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곤두박질 치는 전쟁의 이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전쟁 중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전쟁사는 곧 오늘 우리가 받을 구원과 축복 장차 누릴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여호수아서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전쟁사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모세의 언약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되지 않습니까?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뭡니까? 그건 총체적 구원의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의 총체적 주제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수단일 뿐이지 전쟁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본문에도 이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평안, 샬롬입니다. 제가 후에 보겠습니다만 12장에서 23장까지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이제 북쪽 7쪽 속의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초토화시키고 12장부터는 이제 땅 분배에 들어갑니다. 평온한 삶을 살아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이 땅이 쉬었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샬롬을 말합니다.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때나 지금도 앞으로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전쟁도 구원의 역사도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자,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호흡 있는 자 10장까지는 남쪽 가나안의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북쪽 족속들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지면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을 한번 보세요. 자, 6절을 말씀하기 전에 4절에서 그들이 그 모든 군대 11장 4절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랬습니다. 자, 10장 40절에서 하나님의 또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 그 전쟁 앞에 남쪽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자, 11장 4절에서 해변에 무수한 모래를 같이 많은 대군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대치된 상태예요. 요스푸스 기록에 보니까 하솔 왕 야벨이 이끄는 이 7족속의 연합군 숫자는 보병이 30만 명. 그러니까 우리 7곡 인구가 25, 30만 명이라면 7곡 인구 전부가 보병으로 다 지금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기병이 10만 명, 전차가 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도합 40만이 넘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에 무수한 모래같이 지금 이스라엘과 대치된 상태에서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이 막강한 수의 군대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사상 최대의 접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쪽 족속들, 이 북방 족속들과의 이 전투를 통해서 이제는 이 전쟁이 그치는 동시에 땅을 분배하는 지경까지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자, 6절이 그걸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삶에도 예기치 않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이 한 주간 깊은 묵상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성소에서 오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누구에게 붙이셨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붙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살이라는 단어는 이게 이제 우리 어감이 이게 좀 유쾌한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관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40만이 넘는 큰 군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마치 화살이 몸을 관통하듯이 40만 군대를 하나님이 관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이 전쟁 앞에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그 하솔 성은 여리고의 크기가 여리고보다도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그 북방 쪽에 주도 세력을 잡고 있었던 왕이 야빈 왕이에요. 야빈 왕. 결국은 야빈 왕도 불태우고 하솔 성도 점령하면서 오늘 23절에 읽은 그대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우리 여호수아 23장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호수아 23장.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그래서 이내 찾아온 것이 이제 땅 분배와 함께 온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샬롬이에요. 그 증거가 23장에 있습니다. 자, 12장부터는 계속 여러분들이 분배 이야기가 나오죠. 분배. 그렇죠? 지파들에게 분배된 땅 이야기가 나오고, 23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 쉬게 하셨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평화 샬롬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그랬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6절 보세요. 여호수아 23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야 하라.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이게 지금 모세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역사가 이제 교차되면서 리더십이 또 이제 교체가 되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 땅에 평안을 주셨다. 너희가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떠나지 마라. 율법을 떠나지 마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래야면 이 평안이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내 찾아오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예요. 사사기의 역사. 그럼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사사기의 역사가 소위 여호수아 23장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의 역사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 시대를 말해주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삶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 23장에서 이들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들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자, 이후의 사사기의 역사는 후에 한번 살펴볼 테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전쟁이 그쳤다는 것과 동시에 오랫동안 그 땅에 평안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남은 과제가 뭡니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함께 그들이 그 땅에서 이제 평안의 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후퇴하고 도태하면 안 돼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40만이 넘는 대군을 하나님의 손에 잡힌 화살로 40만 대군을 관통시켜 버리셨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기습작전을 펴기는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성사가 없는 싸움이에요.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의 마지막 북방 쪽의 마지막 전쟁을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 전쟁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탄에게 빼앗긴 영육간의 만가지 축복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전쟁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처음부터 성사가 없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사탄의 심장을 관통하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누굴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말은 주권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사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사탄의 권세 안에 있었어요. 사탄의 권세 안에.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묶여 저주 가운데 무서운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망과 무서운 심판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탄을 이기신 자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자가 하나님이에요. 사탄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사탄의 일에 빠져 있으면 사탄은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께 있던 주권이 한순간에 사탄한테 이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일에 빠져 있으면 사탄은 두려움의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이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이 뭡니까? 내가 과연 성령의 일에 빠져 있느냐 아니면 그 반대의 일에 빠져 있느냐. 두 번째,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선포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구속의 완성의 예표가 됩니다. 예표. 자,
여호수아서 절반 이상이 전쟁 이야기예요. 단순히 전쟁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목적이에요. 평안이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궁지에 몰린 그들을 구원하시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약속하신 땅에 들이신 게 아니라니까요. 들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땅에 전쟁이 그치면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평안 샬롬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이 사탄에게 속아 죄 가운데 버려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은 사탄이 속이고 빼앗아간 이 영생, 이게 본래 우리가 가졌던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걸 사탄한테 속아 빼앗겼다. 그 생명을 도로 우리에게 찾아 회복시켜 주시고 죄 때문에 죽음과 무서운 심판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 자신의 죽음의 피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기독교가 세상에 도덕이나 구도의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이게 세상의 지식이나 과학으로 됩니까? 돈으로 됩니까? 안 돼요. 이거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도무지 풀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개념을요, 단순히 여러분 죽는다는 개념을 넘어서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어둠과 수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심판입니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죄에 대한 형벌로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무서운 형벌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또 다른 시간과 공간의 이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붙잡고 있었느냐 하면 사탄이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일평생 죽음의 종로로 다는 자,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죽음의 종로로 다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사탄이 이 죽음과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꽉 붙들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이 문제를. 누가 무엇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고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서는 이 죽음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셨어요.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부활의 산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추씨 심을 때 형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시가 때가 되면 발화를 하고 삭을 내고 형체가 나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부활의 형체 없는 시가 형체를 가지다. 오늘 부활의 산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사탄의 정사와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의 가져다 준 죄의 결과로 가져다 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요?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시고 죄값을 다 받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늘 이긴 자 안에 오늘 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세상 앞에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듯이 오늘 이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이름 앞에 결박되고 무너지고 그 견고한 진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마지막으로 22절입니다. 자, 23절.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셋만 남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미완성된 승리입니다. 승리는 승리인데 왜 그 승리가 미완성된 승리일까요? 자, 전쟁도 끝나고 땅도 분배되고 온 땅에 평화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목할 단어가 남았더라는 단어입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 원수를 완전히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완수하지 못해 자신들의 판단으로 결국 미완성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았더라. 약간 남았더라는 말이죠. 약간. 오늘 이 대목이 우리 믿음을 각성시키는 대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남겨둔 가사와 가드, 아스도셋에서 일어난 일들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서 남겨놓은 이 작은 땅, 작은 사람들, 이들로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치명적인 오점이 나왔습니다.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들이 남겨놓은 가사, 가드, 아스도 그 세 지명 중에 가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사사기 16장에 가보면 누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말해줍니까?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기생 드릴라를 만난 장소가 어딜까요? 가사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 때의 북방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과정에서 가사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오늘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남겨놓은 불행의 씨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치명적인 오점이 생깁니다. 자, 삼손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태어나게 한 자죠.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된 나시입니다.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를 말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나시린이로서 처음부터 세상과 구별되어 살도록 몇 가지 금기사항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첫째가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런 성경에서 술은요 세상으로 상징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이 사람을 방탕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방탕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세월을 허비한다는 뜻으로 재산과 시간을 낭비, 소모한다. 두 번째 의미는 세상과 정욕과 세상의 정욕과 악에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탕은 선한 일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자의 삶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 삼손이 이걸 먹습니다. 우리 중에 술이나 담배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없으시겠죠. 없으신데 혹 이 문제에 걸려 있다면 오늘 잠언 집에 돌아가셔서 잠언 23장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10번 이상은 읽어보세요. 술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영적 생활에 불필요한 이유, 그 이유를 23장에서 명확하게 밝혀놓으셨어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예사롭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자, 두 번째 삼손이
대수롭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었습니다. 죽음의 기원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죄의 저주와 형벌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물인 죽음의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런데 삼손은 죽은 사자의 몸에서 뭘 취합니까? 꿀을 취합니다. 그 꿀을 취하기 위해서는 죽은 시체의 그 사자의 몸을 만지지 않겠어요?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것, 거룩한 것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귐 있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죽음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은 신령한 존재이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을 만지고 먹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경기상. 그런데 이걸 대수롭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머리를 깎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가 길다는 것은 내 위에 나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나시린이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고 주인의 간섭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네 번째, 삼손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가 가사에서 삼손이 방탕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을 이방 사람들에게 자기 힘으로 과시했습니다. 낙타뼈로 1000명을 죽이고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을 태워버립니다. 교만이 판을 치는 현장에는 항상 들릴라의 함정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내 사사기 16장 17절에 보니까 힘의 근원이 무엇 때문인지를 들릴라에게 다 실토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삼손의 치명적인 실수가 뭡니까? 머리가 길다고 자신을 온전한 나시린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나시린이 나시린됨이 긴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긴 머리카락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진짜 능력은 삼손 안에 있었습니다. 진짜 능력은 하나님과 삼손과의 관계 안에, 교제 안에 있었다니까요. 삼손이 이걸 잃어버렸어요. 나시린됨이 긴 머리카락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미 독주를 마시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고 먹고 이미 하나님 관계 교제에서 문제가 생기고 1차적으로 빨간불이 생기고 거기에다가 긴 머리카락까지 잘라서는 안 되는데 이걸 잘라버려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신앙적 모양이나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으로 본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요한복음 5장 17절과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시고 극기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모양도 중요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에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실패는 바로 뭘까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아니한 것. 이것쯤이야 괜찮지 않은 그 생각 때문에 관계와 교제 안에 빨간불이 켜지고 결국은 머리카락까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잘려나가는 삼손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요. 두 눈이 뽑혀 짐승같이 끌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것만 붙들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 누구한테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삼손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저 긴 머리카락이 이게서 능력이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술이 취해서 들릴라의 꼬임에 넘어가 나시리노스의 정체성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머리카락이냐 법이냐 이 둘 사이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말씀과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머리카락 길지 않아도 뭐가 능력입니까? 뭐가 능력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종교적 모양을 다 갖고 있어요. 정말 마음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찾고 구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진짜 날 부르실 때에 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가지 마라 가지 말고 하지 마라만 하라 하면 예.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앞에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뭘까? 오늘 이 삼손의 실패를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사는 단순히 전쟁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 전쟁까지 이 땅에 평화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싸우셨어요. 사탄한테 빼앗기 영육간의 망가진 축복을 그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중에 죽음이라는 단어는 그냥 죽는다는 개념을 넘어서야 돼요. 성경의 죽음은 어둠과 수치입니다. 무슨 심판입니다. 사망의 늪에서 도무지 죽으면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또 다른 권세가 나를 엄습하고 공간과 시간 속에서 영원한 시간이라는 게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죽음과 함께 죄로부터 온 죽음과 사망의 늪에 빠진 이상은 지옥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세상이 해결 못합니다. 세상의 종교가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우리에게 권세를 부리던 사탄의 권세를 정사와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무서운 심판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겨놓은 것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 삶에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사, 가드, 아스돗 남겨놓은 땅에서 이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남겨놓은 땅에서 요수아의 역사가 끝나고 사사기의 역사가 다 시작되면서 그들이 남겨놓은 땅이 도리어 가나안 땅에 타락한 문화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모세가 그토록 너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거치고 평안을 주시는데 모세의 법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 가나안 땅에 이교도적인 종교적 사고를 벗어버리고 타락한 문화 따라가지 마라. 이 가나안 땅의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우상을 찾지 말고 맹세도 하지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이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 가사에서 일어난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혹 행여나 대수롭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부분들이 없는가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오점을 남기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의 승리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오늘 전투가 벌어지는 이 거친 세상 야곱강식의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묵직하게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끈질기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송하십시오. 488장.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인생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 푸른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믿음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려고 구주의 내 소망 덩크리라 할렐루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내올 때 구주의 의를 역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면 왜 그가 죽으셨는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신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나면 예수 믿은 게 왜 후회가 됩니까? 세상에 부끄러울 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행여나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 앞에 다시 한번 이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노래가 담장을 넘어 세상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대수롭게 여기고 있는 것들 혹 우리 신앙생활에 있지 않는가 자신들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기 소리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여 사탄의 정사와 권세를 멸하시고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오늘도 이 구원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감사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대수롭게 여기지 하찮게 여기는 것들 혹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안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셔서 인간 사이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도 다 준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가 용사가 되어 싸워주신 하나님, 우리 힘으로 마귀 못 이기는가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붙들고 사망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사탄, 이 사탄 이기지 못하는가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정사와 권세를 멸하시고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대수롭게 여기고 있는 것들 신앙생활의 오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실수가 반복되어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구속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과 구원받은 자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 위로 교통 주도적인 간섭 역사 축복하심이 돌아가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과 가정 직장 사업 위에 한국교회 위에 세계 복음화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